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성경에 그 모티브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병든 사람 고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것을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길을 가시는데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어요. 혹시 어디서 우리 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는 원래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걷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침받기 전에는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럭저럭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다리가 다 낫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이제는 정상이 됐는데 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왜 동냥을 하느냐, 왜 구걸을 하느냐며 먹을 거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평생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마땅히 일할 때도 없고요. 그래서 이럭저럭 살다 보니까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때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장애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서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앞에서 주동하고 있는 깡패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시각장애인이에요. 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아니 어쩌다가 당신은 폭력배가 되었냐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전에 제 눈을 치료해 주셨죠?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살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살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도 꼴 같지 않은 일이 많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사치와 타락이 판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우라통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제가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그들의 삶은 은혜를 받기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뭐 소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고침의 치유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혹시 은혜를 받기 전이나 받은 다음이나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니 이전보다 오히려 더 못해졌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오늘 이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오늘 요나 4장을 읽었죠. 4장 1절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죠. 앞에 사건을 가리켜요. 앞에 사건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게 가서 외쳐라. 그래서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가 금방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요나에게 불쾌해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한 성읍이, 멸망해야 될 한 성읍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서 잔치라도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게 요나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매우 싫어하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라 그돌라 이런 뜻이에요. 이 라 그돌라라는 말은, 라라는 말은요 악 이런 뜻이에요. 악독, 악 이런 뜻이에요. 그돌라는 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라,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를 설명하면서 니느웨가 악한 성읍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라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라아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다가 더 큰이라는 말을 붙여서 더 큰 악을 지금 누가 저지르고 있다고요? 요나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보다 지금 요나가 저지르고 있는 그 악이 더 큰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요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요나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가 왜 이럴까요? 요나가 느낀 불쾌함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데에 있어요. 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요나가 지금 가 있는 그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가서 바로 응징했어요. 그리고 일단 지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악랄하게 세금과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지금 그 당시 주위에, 아시리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오랫동안 이 아시리아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시리아 얘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네,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본,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입에 그게 더 잘 붙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 일본. 언젠가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제발 일본이 선교가 안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교회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다못해 러시아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일본을 위해서는 선교사님들 모여서 일본 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소리가 딱 준대요. 그러한 감정이 있는 거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그 다음 기도에서 드러나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제 기도하면서 요나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며 악에 대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만큼은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용서하심을, 하나님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하심을,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으면 그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나는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낫다는 게 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서 니느웨가 구원되는 것을 보느니 내가 지금 죽는 게 훨씬 선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요나인 거예요.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에게 나쁘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판단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냄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 옳으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선하다, 그런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 그거 선한 게 아니야, 그게 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요나의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요나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먹었던 것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기준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이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모여서 여론이 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면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괜찮다고 기준을 세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간음죄가 아닐까요? 간통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으로 죄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세상은 그것은 이미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야. 피켓 들고. 니느웨를 심판하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라. 뭐 이런 피켓을 들고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그가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초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카라는 말이에요. 수카. 이 수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요,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나가죠. 광야에 나가서 소위 초막, 수카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전혀 없는 반석에서 돌에서도 물을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게 여러분 그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그 수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요나는요, 그 은혜를 상징하는 수카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몰라요. 분명히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가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마치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그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주신 은혜를 갈무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는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마치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관찰합니다. 관찰자의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행동을 감시해요. 하나님, 제가 두어 볼 겁니다. 그리고 감시자가 된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읍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십니다. 니느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보세요. 그리고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뻗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참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들이 있어요. 다 이게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들. 1장에서는 폭풍과 큰 물고기, 이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는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박농쿨, 벌레, 동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요나가 박농쿨로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떼약볕이 비춰지는데 거기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까리과의 식물이에요. 사막이나 이런 데는 보통 큰 잎이 없는데 아마도 아주까리과의 어떤 그 식물이 있어서 그 잎이 초막을 가리워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어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지 요나가 더우니까 더위를 가려주는 시원한 선풍기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악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악에 빠져 있다고요.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한번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리워졌던 그 햇볕이, 그 태양빛이 비추게 되니까 덥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에요. 여기에 쪼이다 이 말은요, 때리다,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박농쿨을 보내시고, 그 다음엔 벌레와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일 겁니다. 동풍이라는 것, 그리고 벌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나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니느웨 성안이에요. 그곳에 가서 마저 하지 못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축제라도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는 니느웨 성 안인데, 니느웨 성 밖에 나와 있는 요나를 이제는 자기의 자리로 돌려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요, 요나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제가 니느웨 성 안에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를 책망하세요. 야,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네가 화를 내고 불평하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요.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물음으로 끝나요. 제가 요나서를 기록했더라면 요나의 응답을 한 구절이라도 더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드디어 깨닫고 응답하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요나서는 그 결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요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과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마치 요나가 그 박넝쿨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만 붙들고 그 박넝쿨 붙들면서 그것 때문에 살겠다 못 살겠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박넝쿨에 있지 않잖아요. 그 박넝쿨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시면 하룻밤에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요나처럼 박넝쿨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자리가 있어요. 그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말을 안 듣잖아요. 요나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저 알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요나와 그 후예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첫째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대가로 치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귀한 사람은요, 귀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들은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은혜는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귀하게 사세요.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박넝쿨 붙들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좀 더 높은 곳에 우리의 뜻을 두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요,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졸업했던 그 대학의 신학부장이 교수가 됐어요. 결혼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쁨에 이제 잠겨 있었던 그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감사하고 역사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그의 남은 삶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남은 삶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남은 삶들이 있다고요. 남은 삶,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